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04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죠. 이 거라사는 지역 이름이고 이 정확한 그 도시 이름은 가다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따라서 거라사라기도 하고 가다라라기도 합니다. 이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위치한 10도시 중에 이 하나였습니다. 그 10도시들은 이 10개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데가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이제 나라들을 정복하고 건설한 그런 아주 헬라화된 그런 좋은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가다라에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이 원래 집은 아마 자기 도시에 있었겠죠. 근데 집에서 나와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그냥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이죠. 죽음의 장소죠. 귀신 들려가지고 하도 난폭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쇠사슬도 끊고 귀신에게 내몰려서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끔 정신이 들면 자기가 보기에도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가끔 정신이 들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붙잡으면 아무 힘도 못 쓰고 또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헤매야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참 그 무력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안타까웠겠죠.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다고,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수군수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없이, 어찌할 도리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저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꼭 뭐 귀신 들린 것 같은 일은 아니라도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힘에 겹고 나는 어찌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비참하고 해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서 이미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 귀신들에게는 이미 싸움을 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조우하신 거죠.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확실하게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빛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문제 속에서 헤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으신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큰 성이나 집을 짓고 거기에 고고하게 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저 한번 찔끔 던져주고 마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에게 또 주고 또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100년도 훨씬 넘기 전에 주님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용한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진정한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동방의 조용한 나라에서 유교의 폐허도 딛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종합국력, 6위 믿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믿으며 섬기며 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상심한 우리에게, 교만하고 의지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아계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주받은 신분에서 복된 사람,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대상에서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도 모른 채 썩어질 것만 쫓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에서 참 생명과 기쁨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주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저 외로운 채로 절망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자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든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초라한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또 자기의 상황만 살펴보고 끝없이 절망합니다. 외로움과 이 힘겨움 속에서 보면 지쳐서 한숨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절망의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의로움, 생명과 기쁨,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힘겹게 버려진 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듯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의 헛된 교만도 다 버리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어려움 속에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을 얼마나 큰 이 문제였는지, 귀신도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눌려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 귀신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면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보상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시고 어찌하나 살펴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 무덤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인도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